할렐루야. 9월 2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9월 2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오늘 표제어가 그런즉 깨어 있어라 하는데,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본격적으로 주님이 종말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설파하고 계십니다. 종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거룩한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소위 고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서 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의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천국을 주님은 열 처녀 비유로 설명할 때 이들은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 없이 등만 준비합니다. 여러분, 등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등이 좀 좋지 않아도 기름이 있으면 등불을 켠다면 밤중에 그것은 길을 안내하는 좋은 등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기 때문에 내가 와야 될 만한 타이밍에 이들은 모두 졸며 잠들었는데 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결국은 이 기름 준비한 사람과 기름 준비한 사람의 아주 두 종류의 어떤 마지막 결과가 완벽히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오늘 내용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죠.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오실 때에 열 처녀와 같은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반은 오늘 여기 보시니까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누가 미련하고 누가 슬기 있습니까? 자, 4절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등과 기름, 아주 중요한 그 등불을 켤 수 있는 중요한 원료이죠. 그리고 5절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10명은 다 등을 준비했기 때문에 자기가 맞이한 등은 착착착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서 보신 것처럼 슬기 있는 5 처녀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 미련한 자들은 뭐였습니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형태는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 신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과거에 모태신앙이라고 말까지는 했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는 아는데 기독교의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참 여러분, 서글프고 안타까운 그런 비유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 미련한 5 처녀,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믿음과 삶이 동일한 이 기름은 역시 성령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한 거 보니까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마음에 성령이 있어서 날마다 그 성령의 감동, 인침, 이끄심, 뜨거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찬송도 진실되게 하고 말씀 읽을 때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이 잘 열리고 또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되므로 내 기도를 넘는 하늘의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러나 늘 그저 주문적인 어떤 교인, 습관적인 교인, 이 교인 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거지만 여기 주문과 습관이 붙어버리면 우리는 자칫하면 바리새파의 어떤 계열에 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8절을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네, 여러분, 믿음은 각자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공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런 면에서 보면 나를 점검하고 내게 믿음이 있나, 나를 주님 살펴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이 기도를 왜 했겠어요? 주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물론 신약과 구약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의 절박한 태도는 우리가 동시에 배워야 할 태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슬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허겁지겁 사러 간 사이에 그때 신랑이 딱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슬기 있는 5처녀만 그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5처녀만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문은 닫힌지라. 이 문은 닫혔다는 말, 노아의 방주를 혹시 실제 측량한 방주가 미국에 있는데요, 거기 문을 제가 보면서 문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코끼리도 지상에 심지어 공룡도 들어올 만큼 큰 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을 한번 닫으면 열 수 없는 문이에요. 120년 동안에 마을 사람들은 뚝딱거리며 집을 짓는 걸, 배를 짓는 걸 보면서 조롱과 조소와 어떤 면에서 보면 혼란을 보냈을지 모르지만 비가 오고 배가 뜨고 문이 닫혔을 때는 그들은 방주 앞에서 몸부림하며 그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겼지만 문을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문이라는 것, 천국의 문, 내 인생이 죽고 나면 문은 다시 없어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이 인생의 기회고 선택의 기회고 구원의 기회인데, 오늘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내 영혼을 살피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는 자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은총의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따로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러나 들어줄 수 없는 기도, 12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밤중에 피곤하고 힘들 때, 이때 누가 오시랴 할 때 주님은 오실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기에 준비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문이 닫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문을 두들겨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무서운 선언이 여러분 따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받는 목적은 지금 깨어있으라. 내일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내가 방학 동안이 되면 아니면 휴가를 얻어서 혹시라도 조용한 서울 근교의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니, 지금이라는 거예요. Now, here. 깨어있음은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대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재림이 오는 날 내 신앙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 자신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적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살피며 나를 보며 기름 있는 여부를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며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